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는 없더라는 주문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되게 독특한 영화였는데요, 무채색의 영화였습니다. 흑백 영화였어요. 독특하죠. 무슨 이런 영화가 다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그 무채색 흑백 영화 속에 어떤 유일한 한 사람만 유채색이었습니다. 칼라로 어떤 한 사람만 등장하더라고요. 제목이 기억은 나진 않지만 왜 그 무채색 속에서 유일하게 그 한 사람만 유채색이었는지 그 이유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2차 세계대전이라는 배경이었거든요. 모두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함몰되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타인을 사랑하고 유일하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 한 사람만 유채색으로 표현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무채색의 시대 속에서 희망이 퍼져가고 기쁨이 퍼져가고, 그 유채색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색깔이 바뀌어요. 과거에는 무채색이 흑백이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며 삶을 나누면서 그 사람 또한 유채색으로 바꿔가는, 나중에는 영화가 모두 유채색으로 끝납니다. 제가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엘가나의 가정이 저는 이 상황과 아주 맞아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엘가나의 이 가정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사기 말이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타락이 극이 달한 그런 시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영적으로 파업해버린 그런 시대. 스스로 하나님께 대하여 독립을 외치는 그런 시대. 진정한 왕을 스스로 폐위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 끔찍한 죄의 결과가 온 땅에 창궐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엘가나의 가정이 살던 사사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삶의 어떤 자리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가나가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모두 믿음의 빛을 다 잊어버렸죠. 영적인 무채색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무채색의 시대. 자, 그런데 영적인 무채색의 시대 가운데 유독 이 엘가나 가정만큼은 이상하게도 그 시대를 닮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런 시대 가운데 매년 그 성읍에서 나와서 성막이 있는 실로를 향해서 매년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했던 가정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무채색으로 살아가던 그 시대 속에서 이 엘가나의 가정은 홀로 아름답게 신앙의 유채색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가나의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의 가정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무채색의 시대 가운데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엘가나의 가정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빛을 그가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시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사기의 시대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거리에 걸어보면 그 이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조명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적인 화면 조명은 너무나 화려하고 넘쳐나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죠. 영적으로 무채색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그 가운데 부여하셨는데 심지어 성도들조차 그 거룩한 빛을 다 잃어버려 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 말인데요, 여러분, 이 사사기 말에도 여전히 종교적인 형식은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제사도 드렸고요, 그들은 절기도 지켰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의 무엇이 빠져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 가정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들은 마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홀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채색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종교적인 형식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우리 마음이 텅 비어있고 내 삶 가운데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텅 비어있는데 어떻게 주목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주목할까요? 이 시대가 제2의 사사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무채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까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형식만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유채색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의 가정을 주목하세요. 근데 잘 보니까 이 엘가나의 가정에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엘가나가 그렇게 사랑하는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아픔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가정이라면 분명히 그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해야 하는데, 그런데 마치 기둥이 없어진 것처럼, 기둥이 없는 것처럼 이 가정에 불임의 문제가 있어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자 두 번째 아내를 맡게 되는데, 그 아내 이름이 누구냐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임신을 하게 아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계속 출산하게 됩니다. 아마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한나의 괴로움이 더 커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엘가나가 왜 그 둘째 아내를 맡게 되었을까요? 성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그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둘째 부인 분인나를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엘가나는 여러분 한나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매년 하나님의 회막에 올라가서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화목제 제물은 다시 돌려받잖아요. 그렇죠? 그 제물을 함께 나누는데 한나에게는 그 제물을 갑절을 줍니다. 그리고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 그녀를 극진하게 위로하고 돌봐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남편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한나를 위로해 주죠. 남편 엘가나가 자기보다 한나를 사랑한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분인나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로 괴롭히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범죄의 결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보면 여러분 중범죄,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정결을 범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냐면 그가 이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끊어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그가 당장 죽임을 당할 것이다, 혹은 그들에게 자식이 없어서 더 이상 그 가족을 이을 대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 대까지는 살겠지만 자녀가 없어서 더 이상 너희 대는 이 민족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자녀가 없어서 더 이상 이 가족이 생존할 수 없다.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다? 심각한 죄의 결과이다라는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팽배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나가 얼마나 깊은 영적인 고통을 느꼈을까요? 하나님 날 버리셨다, 혹은 하나님 날 치고 계신다라는 생각은 아마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도 고통스러운데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브릿나가 날마다 나에게 와서 말로 공격합니다. 내 마음을 찔러요. 여러분,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픕니까? 말로 찌르는 것이 아픕니까? 둘 다 아프세요. 예, 오래 가는 것은요, 말로 당하는 공격이 훨씬 더 아픕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의 심신은 완전하게 탈진되어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7절 보니까 그 상태를 잘 묘사하죠.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체함에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날마다 눈물로 하루하루 보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먹을 마음도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한나의 마음의 병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나마 그 남편이 위로하지 않았다면 아마 한나는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말에 이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가정이라면 잘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가정에 아픔이 있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요, 우리 삶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를 잘 보면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자들, 나아가는 자들이 그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때로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정말 잘 섬겼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엘가나 가정을 향해 던지는 이 질문은요, 충분히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불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열심히 신앙의 삶을 잘 걸어가다가 닥쳐오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을 오해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는 많은 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왜 이 한나가, 왜 이 엘가나의 가정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가나와 한나의 이 고통 가운데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한나의 불임에 하나님의 놀라운 뭐가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통 속에 계획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끈을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내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내 주인은 세상도 아니고, 내 주인은 권세도 아니라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던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린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볼 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이런 평생 살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내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이 한나처럼 마치 누군가 나를 바로 바라볼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참으로 부끄럽더라고요. 참으로. 심지어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오해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술 취하고 있느냐고 면박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죠. 너무나 그 기도가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그 간절함이 무엇을 반증합니까? 얼마나 그의 삶의 고통이 컸던가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고통 주신 것일까요? 그것도 한 여자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고통을 왜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주셨을까요? 그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한나로 하여금, 한번 따라합시다.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그 고통은 너무나 컸지만 하나님 일부러 그 고통 가운데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에게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어떤 패턴이냐면 사사, 영어로 저지라고 하죠. 그렇죠? 이 사사가 출현할 때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범죄가 아주 극에 달할 때, 그래서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그 압제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백성이 누굴 기억하기 시작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너무 크니까, 참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굴 보내주신다? 사사를 보내주셔요. 그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 앞에 이 엘가나의 가정이 속해 있던 그 시대 속에는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마지막 사자인 이 사무엘 앞에는요, 이런 패턴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온갖 고통과 압제와 어려움들이 그 앞에 산적한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조차 메말라 버렸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 앞에, 범죄 앞에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에 살아왔던 그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면 이 백성의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필요한데 이 사사기 말에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를 대표한 종교 지도자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 있습니까? 그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그 백성을 먹이시고 그 백성을 입히신 하나님 아닙니까?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외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왜 이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습니까? 그럴 수 없음에 불구하고 이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가 된 이유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백성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여전히 종교적 형식은 남아 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절기도 지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사할 때만 당신이 필요하니 그때만 내 삶에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다른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때는 제 삶에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피곤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그때는 필요 없으니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말씀이 희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이 계시는데,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희귀해져 버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것은, 말씀의 자취는 하나도 없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내 생각의 자취만이 남아있다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가 메말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고통에 침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제사장도 기도하지 않고, 왕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던 그 시대, 아무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던 그 시대 가운데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 누굴 주셔요? 사무엘을 주셔요. 그 불임의 시대 가운데 그 열매로,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한나는 깨닫습니다.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 만날 자리다.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 만날 만할 때에 그를 찾으라. 한나는 무엇을 깨닫냐면 이 고통의 자리가 내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처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합니다. 나를 범죄자 취급합니다. 그러니 내게 아들을 달라고 그가 아마 처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죠.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연결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게 아닐까요? 처음에는 여러분 내 제목으로, 내 간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요, 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함께 쭉 나눌 텐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무엇이냐면 합심이란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합심이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합심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시작한 기도였지만,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되는 거죠. 합심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불임이라는 고통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임이라는 고통을 주신 이유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죠. 절망의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였다면 감사의 기도로, 예배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구나, 이것이 경험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절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잃어버린 그 평안을 그 마음 가운데 회복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앞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다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너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이 놀라운 구원의 과업을 나는 반드시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간 대로 살아갑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가 1도 없죠.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다. 오늘이 똑같기 때문에 내일과 똑같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죠.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 무채색의 시대 가운데 거룩한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목하기 시작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신령한 생명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거울 같아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불과 같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태웁니다. 우린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나가 자기의 그 불임의 고통 앞에 절망하고 낙마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몸부림쳤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